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후반부입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19장 앞부분에서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의무와 또 쌓아두지 말고 나누라는 것과 또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주라. 그러니까 실제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것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민족하고 다르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그러한 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 풍습에 젖어들까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 19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혼합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옷을 직조할 때도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것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섞인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삶의 구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열정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도 우리 마음 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 욕망과 유행을 따라 살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을 뒤섞어서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혼한 여종과도 그 어떤 자기 종이지만 자기가 만약에 관계를 했을 때 그걸 처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 여종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속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자기의 종이었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여인과 또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불법이 아니고 뭐 내 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정혼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종이라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법에 맞는가 아닌가 이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이것이 합한가 안 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은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은 그 가나안 땅에 나는 과일을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그 풍습과 거기에 있는 아직까지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째,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소출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런 이 생활들이 전부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독특하다, 특별하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산다. 이러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송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소산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히려 셋째 해까지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어떤 것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자기 걸로 차지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럴 때 오히려 화가 미치게 되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것이 정말 이 나에게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눠주고 흩어야 되는 그런 물질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방 풍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요, 핏째 먹지 말라, 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뭐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또 딸을 창녀로 팔지 말고, 또 안식일에 성소를 기히 여기고, 또 신접한 자나 박수나, 그러니까 무당들을 말하죠. 점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 땅에 가나안의 민족이 전부 이런 풍습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는 이방의 풍습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뭐 쉽게 점을 치거나 또는 뭐 재미로 또 컴퓨터나 또는 뭐 어떤 그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오죠. 뭐 오늘의 운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재미로라도 하나님은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신이신데 이 다른 걸 의지하고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물이 되거든요.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 재미로 본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게 물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영혼과 사상을 갉아먹는 그런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노인과 거민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그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나 늙은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아직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장년의 시절이 있고 노년의 시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흘러와 나그네가 와서 정착하려고 할 때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얼마나 그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봤느냐. 그러하기에 너희들에게 이 나그네에 대한 규정, 거류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탈북민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와 종교와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존중에 대한 것,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그네 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난민들이나 또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뭐 늘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또 말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생활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순결과 순수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문화, 유행 이런 것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휩쓸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